야,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옛날에는 네. 네. 옛날에는 신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였죠? 혈통이었어요. 그래서 왕의 집안에서 여러분 태어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공주가 되는 거예요. 고관의 집에서 태어나면 고관이 되었고 노비의 집에서 태어나면 평생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 혈통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했습니다. 문 좀 닫아주실래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날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에는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육을 받았느냐가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가 불행하게도 학벌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있죠? 며칠이죠? 무슨 요일이죠? 누가 보지요? 희연이 준이. 맞아요? 네. 이 수능고사를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일반적으로 수능 시험에 높은 점수 받으면 어디 좋은 대학 가죠? 좋은 대학 가고 졸업하면 좋은 직장 가죠? 좋은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자격증 따지요? 그럼 그 사람이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사장도 되고 교수도 되고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됩니다. 자, 이런 인들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런 수고와 노력 끝에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운동을 잘해도 신분이 변합니다. 서장훈 같은 사람 키가 커가지고 키가 크니까 농구 공 골대에 놓고 쉬었는데 지금 아주 예능인이 돼서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운동을 잘해도 소위 출세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 판단되면 뭐 시키죠? 운동시킵니다. 골프, 야구, 농구, 축구 그렇게 시켜서 야 공부하기 싫은데 너 그거 잘해? 그래 그거 해. 그래서 안 다치고 골 잘 넣으면 명예와 돈을 거머쥐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죠. 또 최근에 연예인들도 인기를 얻어 톱스타가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뀝니다. 공부 잘 못하는데 운동도 못해. 근데 춤을 잘 춰. 노래를 잘 불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애 기획사를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훈련을 요즘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연예 기획사에서 이 훈련받는 아이돌, 그 예비 아이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그것만 해, 그거.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써서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신분의 변화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럼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이거 외웁시다. 자, 저를 보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다 외우시네요. 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다시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다시 1번 시작. 2번 시작.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선언이죠. 자,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육체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맞죠? 그럼 영적으로는 죄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모습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법적인 선언,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 그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어렸을 땐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뚝방, 고대 밑에 있는 뚝방 밑에서 호떡 장사를 하셨습니다. 수입이 변변치 못하니까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어려운 형편을 안 한국 도자기 회장 김동수 장로님이 이 신학생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한국 도자기 회사 아세요? 부엌에 다 있잖아요. 하나씩. 탄탄한 재무 구조와 높은 대외 신용도를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세계 5대 도자기 업체에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그 기업에 뭐가 됐다고요? 이 신학생이 양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신학생이 호떡장수 아들의 신분에서 대기업의 사장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공부하고 지금 부평에서 귀한 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도 만났어요. 이렇게 양자로 입양되면 그는 당연한 그 집의 법적 아들, 자녀된 권세를 주어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것도 이 법적인 입양입니다. 그 법적인 지위가 바로 양자입니다. adoption.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금까지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인정하시고 하나님 집에 양자로 입양시켜 주셔서 그 집, 그 하나님 집의 재산 상속권자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얼굴 표정이 별로 기분 나쁜 표정으로. 아니, 이 신학생, 이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미국이라는 그 가난한 그 호떡 그 집 아들로 자라다가 그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니까요. 그 지금 막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질문 드립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나요? 목사님 아리까리 애매모호하고 알쏭 달쏭.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에서는 아리까리하고 독일에서 애매모호하고 프랑스 말은 아송 나송하고 중국에서는 갸우뚱 한답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몇 명 있나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아들만이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시편.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들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육신으로 보내실 때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외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칭호가 그래서 붙어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많은 아들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 유일한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갖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 권리를 주셨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은 법적으로 생산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들의 지위를 뭐라고 그래요? 양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똑똑해요. 질문하면 다 대답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법적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아들로 삼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 조건 아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첫 번째 조건. 먼저 읽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첫 번째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두 번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럼 첫 번째 뭐라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질문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을까요? 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이유는 여자에게서 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같은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께서 여자의 몸으로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분은 언제나 영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를 믿음으로 그와 같은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은혜죠, 은혜. 여러분이 뭐 이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뭐 똑똑하고 박사과정 그게 전혀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셨다는.
또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육체의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자 그렇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혈과 육에 속한 존재이기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왜? 죄로 인하여 사망, 삭스, 죄의 사망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혈과 육을 지니심으로 마귀의 권세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체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이기시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육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별로 이 가슴에 와닿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부활하고 말고 여러분 부활하는 거 믿으세요? 아유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한 번 더 시작. 때가 참에 왜 육신을 가지고 왔다고요? 첫 번째,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유 뭐라고요? 네. 두 번째, 지금 율법 아래 태어나게 했어요. 자, 인간은 다 율법 아래 속해 있어요. 근데 죄인인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도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것,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신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죄의 멍에 아래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죄가 그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율법을 완성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율법의 멍에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님도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하고 가끔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 예수님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DNA 자체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성령의 씨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DNA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근데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입니다. 왜? 죄값을 다 갚아주시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한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고마운 표정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예수님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럼 한번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시작. 별로 덜 고마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위신 독생자를 보내시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는데 이제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자에게만? 믿는 자에게만 그 아들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뭐 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럼 예수 믿어 양자가 된 사람의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시작.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슴에 손 얹고 눈을 감아보세요. 나는 빛의 자녀인가? 물어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는 착한가? 나는 의로운가? 난 진실한가?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빛의 자녀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겁니다. 빛이신 그분의 빛을 내가 받아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마귀 신분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의 자녀 맞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여러분이 양자가 되었으니까. 5절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여러분 저 안상홍 거기는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가고 싶으신가 보네? 아무도 대답 안 하고 갈까? 하나님 어머님? 그거 신선한데 한번 갈까? 이러시는 분 있어요?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들의 명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요? 안 해요. 그 사람은. 네. 그 사람은 아버지 자녀가 아니라서 아버지 못해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버지 이런 사람 있어요? 옆집 아저씨한테 뭐라 그래요? 아저씨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양자가 된 결과 우리는 주의 택하심을 입었어요. 자,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에서 택했다고요. 택했다는 게 뭐야? 뽑았다는 거예요. I have chosen you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띄어낸다. 그럼 피자 한 판 있죠? 피자 한 판을 이렇게 8조각으로 나누죠. 그러고 나서 한 조각을 딱 잡았어요. 그게 떼어낸 거야. 그 피자에서 선택한 거야. 세상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떼어낸 거야. set apart라고 그래요. 구별해서 떼어낸 거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떼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똑같이 살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는데 그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예수님하고 여러분이 어떤 관계예요, 이제는? 형제 관계죠. 여러분, 예수님, 남자분들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형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은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그 아들 대신 그리스도와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맏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맏아들.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누구죠? 누구예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아유 동생 그렇게 부르기를 좋아하신다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아유 부끄러워. 아유 나 교회 안 다녀. 아유 나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 예수님이 큰형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부끄러워해요? 그러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집의 양자가 되는데 이 양자의 특권이 뭔가? 특권. 제일 먼저 특권이 뭔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아버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는 지금 말 그대로 아빠 아버지예요. 아빠. 우리 아들들 전부 뭐라 그러죠? 아빠. 뭐 좀 사야 돼요. 돈 좀 주세요. 대부분 다 애들이 그러잖아요. 뭐 좀 사야 돼요. 자기 뭐 저 할 때만 필요할 때만 아빠 그러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어색함 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따라합시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세요. 쑥스러워서 못 부릅니다. 그 다음 양자의 특권 두 번째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담대하게.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어디죠? 하늘 보좌. 아들은 그럼 아버지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되죠?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삐쭉삐쭉삐쭉 아이고 저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건가요? 하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나아갑니까? 왜 나아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두 가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아들을 도와주는 분이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죠. 아들이 아무리 사고 쳐도 여러분 애들 사고 많이 쳐요? 아들이 사고를 많이 쳐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죠. 또 애들이 너무 힘들 때는 어떻게 아버지 엄마가 도와줘야 되죠.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께 나간다는 말이 뭐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로 얘기하면 아버지께 나간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의 특권이에요.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난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태만히 하는 사람은 뭐죠? 아들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목사님 하루 3번 이상 10기도만 하면 되지 뭘 기도를 이렇게 합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 10기도까지 합니까? 그냥 이렇게 닦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먹지 그냥 한번.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게 뭐라고요? 특권이에요. 특권. 양자된 사람의 특권. 근데 그 특권을 아무것도 그냥 사용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자의 특권.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특별한 복을 받아요. 아니 내가 아는 그 목사님 호떡집 아들로 있을 때는 정말 그랬는데 아니
도자기 그 장로님 아들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특별한 복을 받아 미국까지 가서 공부하잖아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의뢰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가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잖아요.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디로 가요? 1번, 메아리 점집으로 간다. 2번, 술집으로 간다. 땡. 어디로 와야 돼요? 주의 전에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기도해. 그게 특권이잖아. 우리 자녀의 특권. 4번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은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까. 양자의 특권은 뭐냐? 상속자야. 상속자가 뭐죠? 상속자. 상속받는 사람. 여러분 상속자 맞아요? 거기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럼 뭘 상속받아요? 하나님한테 뭐 상속받으세요? 천국 상속받지. 천국. 영원한 생명. 믿으세요? 목사님 저는 그거 말고 좀 돈으로 좀 주시죠. 그건 미련한 사람. 돈은 여러분 죽으면 뭐예요? 끝이죠. 끝. 근데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말 그대로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영존하는 생명. joy. 아버지 집이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아들 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 집인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 사실만 알면 이 땅에서 그냥 좀 힘들게 살면 어때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해.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요. 히브리서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양자의 특권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자녀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싫지요 다. 그런데 성경에 징계가 자녀의 특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징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지. 이제 기뻐해야지.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막 풍랑이 있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막 기뻐하면서 뛰어야 돼요. 사람들이 저 미쳤구나 저거. 저 교회를 다니더만 저 완전히 이제 돌아버렸네.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이 열심히 그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더 큰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으로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여러분 옆집 애가 잘못했어. 아파트 살다 보면은 이 마당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잘못하고 있어. 저쪽에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그러면 딱 지나가고 야 들어가라. 그러고 끝내잖아요. 너 이놈의 새끼 일로 와. 너 왜 막 그렇게 하나요? 안 그래요. 옆집 아저씨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들어와. 제가 옛날에 제가 막내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우리 큰형 작은형 다 중학생이지. 근데 우리 큰형 작은형이 둘이 연년생이고 누나 있고 나는 한참 밑에요. 그러니까 둘이서만 놀아. 큰형 작은형. 근데 만화방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젊은 분들 만화방 모르죠? 옛날 만화가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만화가게가 옛날에는 별로 안 좋았어요. 다 담배 피고 불량 애들만 오는 애들 그런 데였어요. 근데 내가 들었어. 큰형 작은형 소리. 야, 오늘 만화방 가서 만화 좀 볼까? 그래, 그러지 뭐. 만화가게 갔다 오면 나도 좀 가. 넌 쉽게 가지 마요. 나는 못 가고 있어. 그럼 둘이서 만화방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만화 보고 들어와. 엄마 아버지 뭘 알을까요 모를까요? 모르게. 그러던데 얼마나 궁금한지 나는 만화방이. 얼마나 궁금해. 저렇게 만화방만 가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나를 잡아가지고 10원짜리 하나 딱 들고 만화가게 갔어요. 만화가게 가니까 별거 아니야. 그냥 만화책만 있고 뭐 그냥 앉아서 보는 거예요. 막 보다가 에이씨 뭐 이런 데를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오려고 그래. 그리고 만화방을 딱 문을 닫고 탁 나왔어. 근데 제 앞에 누가 있었죠? 엄마가 시장 갔다가 딱 오는데 나는 만화방에서 딱 나오고 엄마는 바로 옆을 지나가고 바로 코앞에서 만난 거예요. 아이고 정훈이 너 만화방을 딱 보고 이놈의 새끼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더니 저를 끌고 가가지고 여러분 다듬이 빵망이 알아요? 다듬이 빵망이? 다듬이 빵망이는 뭘로 만들죠? 엄청 딱딱한 그 박달나무 그걸로 의다 터졌습니다. 전체를 다 의다 터졌어요. 머리부터 시작해. 제가 그렇게 잘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다음부터 만화방 갈까요 안 갈까요? 한 번 갔는데 재미도 없는 곳을 그렇게 의다 터지고 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근데 엄마가 나를 만화방에서 딱 보고 만약에 우리 옆집 아줌마가 딱 봤으면 저 의다 터질까요? 아니야. 엄마 아버지니까 자녀를 사랑해서 의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징계에서 여러분 깨끗하게 빨리 죄를 회개하고 빨리 유턴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또 의다 터진다. 더 많이 의다 터진다. 그러니까 곧바로 빨리 유턴해야 돼요, 여러분. 왜? 자녀니까. 그 다음에 6번째로 아들로 입양된 양자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주님은.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셔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구원의 날까지.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도장을 찍혔느니라. 인치심을 받아 도장 찍었다는.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신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받는 부활의 날, 그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이 땅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거죠. 부활체는 여러분 이 벽을 막 탁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잖아요. 갑자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있다가 저 광야로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슉! 순식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아지트에 들어올 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슉! 여러분 부활체 되길 바라고 계십니까? 그날까지 인쳐 주신다. 사인해 주신다. 도장 찍어 주신다.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은 이 같은 약속을 아들에게로 말씀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고 성령께서 소망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다시 이 약속을 아들로 말씀하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맹세로 보증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의 소망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해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거 지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합니다. 이 시험은 뭐로 나타나죠? 따라합시다. 이 시험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맞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은혜와 절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체킹해 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항상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힘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내가 양자인가? 그럼 양자의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깊이 그 양자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